자, 오늘부터 우리 열흘 동안 특별 새벽 기도 드립니다. 주제는 부활 누림이에요. 부활 누림. 자, 왜 부활을 누린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그 열흘 동안 나누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마지막 열흘째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한 그 열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을 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시는 것이다.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원래 누리며 살도록 영의 몸으로 창조되었는데 죄를 지어서 육의 사람이 되게 했더니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리지 못하게 된 육의 사람을 장사 지내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다시 하나님 형상으로 살게 됐으니까 이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9가지를 누려야 되는 건데 못 누리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9가지 주제가 매일 한 가지 주제씩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은 사랑의 열매 누림. 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처음 시작이 됩니다. 사랑부터. 사랑의 열매 누리기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키워드가 아닙니다. 말씀의 제목, 사랑의 열매 누리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며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죠, 처음에. 근데 마귀 유혹을 받고 나서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는 인간으로 산단 말이에요. 나는 사랑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진리를 우리가 못 누린다, 못 누리게 돼 있다. 자, 인간 세상에서도 사랑은 뭐 엄청 많이 말하고 원하고 확인하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다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는 사랑,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제 늘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건데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다 사랑은 하긴 하지만 조건적이야. 너가 이렇게 해야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조건이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욕심, 탐심, 정욕을 충족시키는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변질된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계속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누려야 된다 하는 거죠. 누려야 된다. 자, 그 말씀은 이제 요한일서에서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죠.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본체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걸 당연히 설명하죠.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했을 때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시죠? 그게 10절입니다. 자, 왜 보내셨는지 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다고 하나님은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도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 부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하여 속한다는 건 없앤다는 뜻이에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화목제물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담으로 가로막혔는데 그 담이 죄인데 그 죄는 겉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감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육의 감각으로 사는 거죠. 이게 시작이 된 게 이제 아담이 선악과 유혹을 받고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감각으로 사는 인간이 됐다는 거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겉사람이고 속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어준 영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겹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 그러니까 영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야 육체를 움직여서 영의 뜻에 의해서 자기 감각을 조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삶을 살아야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 건데 영은 지금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육의 오감각만 작동하는 인간으로 발달된 게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의 감각으로 사는 이 인간이 죽어야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의 육의 감각으로 사는 모든 인간을 다 짊어지고 같이 죽어서 그 감각을 장사 지내 주시고 부활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서 대신 죽어주셨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요거는 이제 이삭의 제물을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삭이 제물이 되잖아요. 제물이 돼. 물론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하나님이 진짜 죽이지는 않으셨는데 그런데 사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죽었단 말이죠. 진짜 죽어가지고 3일 동안이나 무덤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우리의 육의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걸 뜻해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이제 내가 겉사람은 이제 작동을 안 하게 되고 속사람이 작동을 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내 영의 형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를 예수님은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내가 공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공유. 그러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내가 똑같아진 거죠. 그러면은 주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된다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내 몸을 작동시키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놀라운 변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더니 전과 같지 않네. 전에 너가 아니야. 너가 달라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는 걸 거듭남이라고 하고, 그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되는 그 사람을 우리는 부활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오늘은 그 사랑을 그러면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했고,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 왜? 영으로 계시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완전해졌기 때문에. 완전해졌는데 내가 못 누린다? 이거는 뭔가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자, 요 사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는 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시는 게 예수님 사랑이죠. 화목제물이라는 건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촛불을 켜는데 이 촛불과 너무 비슷해요. 초는 자기 몸을 녹여서 그거를 연료로 해서 불을 밝혀요. 그게 초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을 보면서 예수님 사랑을 느껴야 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실 일도 없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필요도 없는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굳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어주신 거고, 우리가 그 겉사람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속사람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다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왜 하셨는지를 알고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누리면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게 의미가 없어, 우리가 못 누리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을 누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다가 속사람이 깨어나서 살게 해주신 그것이 사랑이다 하는 건데,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 바로 촛불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촛불 사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린다고 하면은 그 사랑을 우리도 하는 거죠. 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잘 안 될지도 몰라요. 아, 예수님이 해주신 거 고마운데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맥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사람과 하나가 되어야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는 좋은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내가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맥히면 못 누리는 거죠. 주님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맥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내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사람은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의 오감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생각할 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엄청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보세요. 겉사람으로 살면 그 겉사람은 후패예요. 점점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채워지지 않아요. 겉사람의 욕심이 나는 다 채워졌어. 이제는 더 이상 욕심이 필요 없어. 이런 사람 봤습니까? 나는 탐심이 없어. 나는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도 없어. 행복해. 그게 일시적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삶, 그렇게 며칠을 살아보세요. 이 겉사람이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침내 죽어요. 그러면은 그 감각이 죽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바라던 게 죽음으로, 육체는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속사람이 다시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부활이라는 말 안 써도 겉사람이 죽으면 속사람으로 이제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들어졌는데 속사람이 한 번도 세상에서 삶을 경험하지 못했어. 어둠에 사로잡혔어. 늘 마귀 좋아하는 일을 겉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가 행한 대로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겉사람으로 사는 스타일에서 속사람으로 사는 스타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바뀌어야 거듭난 사람이고 영의 사람으로 속사람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됨으로써,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겉사람으로 살면 채워지지 않는 늘 갈급한 삶으로 쫓기는 인생을 살지만 속사람으로 살면 천국을 여기서부터 누린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 겉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신 그 사랑으로 사는 게, 내가 죽고 불타며 사랑을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사랑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좋아요. 좋아져. 그냥 마음이 좋아.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표현됐냐면 좋음으로 표현됐거든요. 하나님이 천지창조 하실 때마다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다워, 너무 좋아. 다 좋음으로 표현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좋아. 사람도 좋고
자연도 좋고 모든 게 좋아. 그러니까 긍정이잖아요. 긍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두움이 없어요. 밝아, 빛이야. 이 상태가 된 사람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 그냥 좋아. 이제 어떻게 보면 바보 취급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해피하니까, 항상 밝고 얼굴이. 그리고 안 돼, 못해, 하지 마 이런 말이 안 나와. 그냥 항상 긍정이야. 좋으니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너 바보야? 몰라. 근데 좋아. 요게 이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면요, 우리 세포 유전자는 너무 해피해요. 다시 말해서 고장이 안 난다. 우리 세포 유전자,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이 고장 나는 거는 생기가 막히는 거거든요. 그 생기의 핵심은 사랑의 생기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생기가 뚫리면 좋게 되고 그냥 좋아, 해피해. 그게 뭔 문제야? 괜찮아. 우리가 또 뭐 안 되는 걸 만나면 다시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긍정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 사랑을 누린다는 게 그거예요. 좋은 감정이 계속 항상 넘치는 거예요. 좋은 감정이. 그래서 너블링이야. 영어로 너블링. 사랑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부활의 사랑을 누리는 모습인데, 왜 안 되냐? 육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거든. 이 두려움이라는 건 육체가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왜?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영으로 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랑을 알면,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을 쫓게 되고,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 왜? 육으로 살면 형벌이 있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사랑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 말씀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거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 이 얘기인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나도 사랑해야지, 이것이 내 영의 사람이 하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육의 사람이 말씀을 듣고 괜찮아,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면 막히는 거예요. 왜? 육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시험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나? 내가 저 사람이 뭔데 사랑해?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이러면 내가 육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좋아, 괜찮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 내가 뭐 많은 걸 어떻게 교류 잘 못하지만 저 사람 자체가 괜찮아. 요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요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저놈은 안 되고 저놈은 되고 저런 놈은 싸가지가 없어서 안 되고 이걸 내가 구분하고 있다면은 이건 육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 경험과 육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사랑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좋아. 근데 그게 진짜 돼야 돼. 좋아. 자연도 좋고 오늘 꽃피는 것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또 내가 친밀한 관계를 가진 가족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저 사람은 안타깝다. 하나님 몰라가지고 저렇게 어둠 속에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 사람도 이 좋음을 누리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내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랑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주신 거, 그거를 우리는 촛불사랑이라고 한다. 촛불사랑. 그러니까 나를 녹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녹여서 빛을 발하면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이 또 진짜 사랑이고 자신은 좋음을 느껴요. 이 촛불이 막 불을 밝히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너무 좋아. 내가 너희를 살리는 것이니까 이러시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사랑의 열매, 좋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을 누리시고요, 밝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